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예배 특송을 준비하는 우리 여성들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도와해 주시고 삶의 귀한 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주건네. 주의 피,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날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 믿노라.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를 믿노라. 날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거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 젖이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날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 믿노라.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가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 시간을 갖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응답의 현장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슬픔을 위하여 기쁨으로 띠띠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저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를 더 단단케 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왔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한마디를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귓가에 나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올려갈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하는 영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산불 지난 작업반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함께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만간들과 공무원들 모든 관계자분들 축복하시되 아버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이재민들 그들의 마음을 신원케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단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이 나라 민족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서민들과 아버지 민생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아 아버지 세계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갈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무엇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아무도 뜻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리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새댁시가 돼서 오셨어요.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근데 너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하여튼 더 부흥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사랑의 기둥입니다. 사랑의 기둥.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가정이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오고 또 가문이 돌아오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사랑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혼자 떠나보내지 않았어요. 뭐하고 같이 하셨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불기둥, 구름기둥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발견될 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 때로는 우리를 무자비하게 끌고 가는 또 너무 강압적이고 또 우리를 율법으로 가두려고 하고 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혼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죠? 아이들을 켜봐야 이제 좀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키울 때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사지육신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켜봐서 아시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아주 어릴 때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늘이가 지금 여기 없는데 하늘이 기억 나올 만한 일이 뭐냐면 하늘이가 막 기어다녀요. 뭘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집에 이제 제 방에 책장이 많은데 책장이 있으니까 막 올라가려고 막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긴 갔는데 책장이 그 잡는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미끄러워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손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불렀더라고요. 아빠! 하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뭐 급한 일이 나고 뛰어갔거든요. 뛰어갔더니 막 거기서 머리를 계속 천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내려오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가야 되고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딱 안아가지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여러분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서 엄마는 이 땅의 엄마는 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그렇죠? 제가 하기스 물티슈를 옛날에 봤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없긴 한데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구가 써 있어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하기스 그 물티슈는 향균이라서 또 그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엄마가 보고 싶다. 거기 문구가 딱 적혀 있었어요. 감동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감동적인 문구를 거기에 써가지고 그걸 또 판매 전략으로 했던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이렇게 커가는 것도 다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에는 못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 지금도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뭐가 불편한지, 뭐가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는지, 그냥 저희 하늘이가 아빠 그럴 때 제가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고 울부를 때 누가 쳐다보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우리가 느끼던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시편 139편 2절. 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우리가 안고 일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앉았다 일어서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방에서 굴러다니고 등은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등을 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화장실 갈 때도, 그리고 뭘 할 때도, 또 이렇게 밖에서 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업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의 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훈련을 할 때 절벽에서 딱 떨어지고 있을 때 옆에서 어미 독수리가 배회하면서 같이 날아다니면서 떨어지기 직전에 걔가 못 날게 되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바로 그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등으로 업어가지고 살려줘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업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야겠어. 느끼시고 계세요? 아멘.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느껴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이런 시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진짜로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금요칠 할 때 뭘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가슴에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 삶의 설명서는 성경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분 통독을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절을 받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에 있을 때도, 억울함을 당할 때도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보고 그걸 달려갈 수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맡기고 가다 보면 일이 하나씩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특징은 바로 사랑으로 만들었다. 그냥 우리한테 편하게 만든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어서 자녀들이 맛있게 먹을 걸 기대하면서 어때요? 이번에 오늘 그 신문자 원사님 그 전 맛있게 먹었죠? 네. 예, 청소하는 또 우리 주문교회 성도님들 점심 때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걸 만들 때 얼마나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대충 만드세요? 아니에요. 정성껏 사랑을 담아서 이걸 먹고 행복하고 기뻐할 자녀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대충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갖고 계세요. 그 여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안 주세요. 기쁨으로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서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지옥 훈련을 막 이렇게 시키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언제 한번 해봐라 하면서 막 고난, 어려움, 고통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해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현장, 비전과 꿈이 성취되는 그 현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 현장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킨다.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골이 잠겼던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골리앗 키가 2m 90이었어요. 그 포도송이도 엄청 커가지고 그 큰 사람들이 둘이 들고 갈 정도였는데 그것처럼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어요. 화려한 전술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기골이 장대한 그 백성들을 보고 놀라서 자빠지지 않은 믿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손을 놓치지 않는 믿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은 눈앞에 내 삶은 처절하지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탕자가 잘못해서 지적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탕자가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왔는지가 바로 주님의 목표였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탕자들이 다시 회복해서 아버지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문의 상징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다시 부여하고 잔치를 벌이고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모습. 탕자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런 자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난 것이 많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시받고 천대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의인은 그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를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신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아주 좋죠. 제가 어떤 이 무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또 가서 다른
자기보다 못난 것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하더라고. 야,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무시하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제일 천대받던 사람이 과부와 또 고아 그리고 무시당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옛날에 율법사들 그리고 거기 사회 유대인들 그리고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 약자들을 자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돈으로 그리고 지위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눌러버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 아내가 지금 싫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사람한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그 여자를 쫓겨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 남자들은 언제든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들을 괴롭힐 수 있었지만 약자들은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줄 게 없었어요. 그냥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리고 무시받는 대로 천대받는 대로 삶이 그렇게 처절하게 어렵게 힘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 사랑을 할 때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살피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습에 그 모습이 나타나면 너희가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면 사랑이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정말로 이 성령이 또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의 삶을 보면 정말로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나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야 되고 삶이 조금이라도 변해야 되고 정말 내가 원한 삶이었다면 조금이라도 둥그러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로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어요.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영혼을 보면 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감동으로 와요. 오나요? 오죠. 그렇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보면 도와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라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녹여 있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인도하는지 보면은 바로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여로 지나가게 하시니. 불기둥하고 구름 기둥 한번 보신 분 없죠?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 보셨어요? 해보셨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 같이. 상상을 한번 해보셨다면 그렇죠? 저도 상상을 그런 기둥같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토네이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구름기둥 있잖아요. 구름기둥 쫙. 그게 토네이 같이 해서 하늘에 쫙 깔렸어요. 여름에 덥겠어요? 시원하겠어요? 시원하죠. 저게 지금 보통 광야가 낮에는 어때요? 엄청 광야, 사막.
그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저 구름 기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 불기둥. 광야는 밤에는 추워요. 무섭다. 저기 하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불기둥이 있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예? 그렇죠. 저기 진이죠. 그 이스라엘 진 이렇게 이스라엘들이 진영을 갖춰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면은 그 여름에 걸을 때 어때요? 시원한데 그 제가 문안 생태공원에 가니까 이 여름에 그 수영장 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진을 치고 나무 밑에 전부 돗자리를 깔아요. 그럼 오후 되면 해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돗자리 들고 이제 옮겨야 되는 이렇게. 그렇죠. 그늘에만 있어도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고. 근데 저렇게 되잖아요. 밤에 얼마 무서워하지. 저희 어렸을 때 이 직간이라 해가지고 저희는 아주 읍내여가지고 어렸을 때도 이 널빤지 큰 길다란 거 2개 대고 밑에 이렇게 거기 있잖아요. 다 그러죠. 좀 지저분하게 하지만 또 막 폈을 때 어때요? 무서워. 잘 쓰다. 긴장돼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 저녁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좀 커서는 이제 담대해졌는데 어렸을 때는 동생을 꼭 끌고 가요. 무서우니까. 내가 파란 선 줄까? 빨간 선 줄까? 그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그런 무섭기 때문에 이제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저 밤에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워. 저거 보면 안 무섭겠죠? 불이 저렇게 불이 환한데 그 밤에는 이게 사막이라서 엄청나게 추워요. 근데 저 불기둥이 있으니까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하기 위해서 이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전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그 주고 싶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좋은 땅으로 옮겼으면 좋은데 저렇게 광야로 뺑뺑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이 뺑뺑 돌아갔는데 거기에 불평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이렇게 분명히 바로 가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막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돌아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고 험한 길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세디스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고통받는 걸 즐기시나요? 왜 나한테 이렇게 끊임없는 고통 중에 저를 빠뜨리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더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때로는 업고 가고 계시고 더 좋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음성과 응답과 역사와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축복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축복 같아요? 아니에요? 항상 만족스럽죠? 우리 삶이 만족스러우신 분?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 너무 행복하다! 그분 진짜 칭찬에 상 주셔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쵸?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거는 별로 좋게 안 보여요. 그전에는 이게 바랄 수 있는데, 내 손에 안 쥐어지는
남의 떡이 훨씬 크게 보여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누리는 삶, 그 어떤 다른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 삶에 가 있을 때 지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가 가장 행복할 길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맞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좋은 길로 바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처럼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족속을 보고 전쟁도 안 하고 다 도망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 전쟁 그 기골이 장대한 그 백성들을 보고 바로 도망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맞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쌓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씩 하나님께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더디 응답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40년이나 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빨리 응답된다고 그것이 꼭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시켜주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뜻이 있으시겠지. 무슨 뜻이 있겠죠. 예.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손가락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픈 손가락을 사랑하세요.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알아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 너 알아서 잘 돼. 그리고 물론 이 사람도 챙겨주세요. 하나님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아픈 손가락을 하나님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 마음도 아파요. 그 아픈 손가락을 보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아픔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더 아팠을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죽으면 죽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셔서 마침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절대.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저 기둥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처절하고 좌절스러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홀로 그와 같이 내버려진 거예요. 우리 혼자 고통을 당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화를 보잖아요. 그 천국의 발자국이에요. 보셨죠? 발자국이 몇 개 남았어요. 4개로 가다가 2개만 남았잖아요. 하나님과 내 발자국이 둘이 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2개. 하나님, 내가 진짜 힘들 때마다, 내가 평안할 때는 같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안 계셨나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금 얻고 갔다. 네 발자국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내가 너를 지금 업고 가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라도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내가 죄인이라서 죄책감이 들어서 혹시 날 미워하시나? 그리고 고아처럼 내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집을 나간 탕자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가 정말로 수많은 적군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자기 사원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왕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사원의 눈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다 보이시죠? 우리 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천군천사 보이시죠? 지금 불병거 불성관이 보이시나요? 아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상황의 눈에도 안 보였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한 자는 세상의 어떤 강대국보다 어떤 수많은 적군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를 압도하는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분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존재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제일 잘못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그 손만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금도 세워주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저 하늘 천국에서 그 기둥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올 때는 서늘한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한 불기둥이 되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는 우리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기도했던 그 응답의 현장, 축복의 현장, 치료의 현장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꿈과 비전의 현장으로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지적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스파르타식으로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그 혹독한 하나님 지옥 훈련을 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비하신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칠 때보다 더 아름답고 축복이 넘치는 그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 곁을
하나님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의 연장, 해결의 연장, 축복의 연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착하고 준선 내녀가 칭찬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수고하는 신을 땅바구니를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만 벌리면 하나님 그 닿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기둥에 우리가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때로는 광야같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이 광야 후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간절히 믿기를 소원하며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청주중문교회와 청주 땅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